요한복음 17장 우리 20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피 없는 것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피 없는 것은, 우리 한 번 더요. 시작. 내가 피 없는 것은,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서로에게 좀 저렇게 축복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지요. 얼마 전에는 40도를 찍었더라고요. 40도, 39도가 그냥 일상이 된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정말 너무 무더워서 숨도 편안하게 쉬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서로에게 좀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 모두 축복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축복의 인사를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한번 우리 다른 이로 바꿔볼까요? 우리 힘을 냅시다. 더 힘을 냅시다. 아멘, 아멘. 그 무더위도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 주님 주시는 힘으로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멘으로 하답해 보십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무더위를 지낼수록 더욱더 찬양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또 선포하며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한 가지 다짐이 있었어요. 그 다짐의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또 2주 동안 금요 기도에도 오늘도 함께 나누게 되는데, 하반기를 들었으면서 우리 모두가 더 뜨겁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했으면 좋겠다. 우리 발귀전원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한 기대 속에서 예배에 힘쓸 것을 기대하며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로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기도는 주님께서 드린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린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본이 되시는 분, 예수님이 드렸던 그 기도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먼저 나의 기도를 돌아보게 되고요, 주님 들으신 그 기도를 통하여 오늘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는 배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마태복음, 사복음서의 많은 예수님의 기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한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이끌어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질문을 던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이 단어를 아시는지요? 강화. 강화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는지? 이 강화라는 말, 지역도 있지만, 강화도라는 지역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강화의 의미는 사실 어려운 말이 아니죠. 바로 설교 혹은 강론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설교와 강화가 어떻게 다를까요? 강화라는 것은 주님께서 많은 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많은 곳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록했던 그 성경의 저자들, 예를 들면 마태, 또 누가, 요한 같은 사람들은요, 그 주의 말씀을 그냥 기록하지 아니하고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그 말씀을 기록하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했던 그 말씀들, 즉 강화라는 말은 주님의 설교 혹은 주님의 가르침을 묶어 놓은 거예요. 어느 한 곳에 묶어 놓고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주제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전하셨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들어야 할까? 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강화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는 5가지 주님의 강화가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주님의 강화가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은 잘 아시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산에서 제자들을 주셨던 말씀이,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될 주인공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팔복으로 시작했던 주님의 말씀은 많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제자들이 이제 더욱더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 것을 원하면서 때로는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때로는 제자 파송의 강론으로, 또 때로는 천국의 비유의 설교로, 교회에 대한 설교, 또 마지막 종말에 대한 설교의 말씀으로 마태는 5가지 강화를 통하여 제자들을 말씀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요한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그 역시 강화의 말씀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께 인도해 갑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의 강화를 일명 다락방 강화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전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다락방 강화라고 부르곤 하지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어서 16장까지 말씀 속에서 주님은 이 말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기도이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고, 또 예수님의 기도는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요, 모든 시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임을 주님은 오늘 이 13장부터 17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밝히고 계십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다양한 말씀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그들을 가르쳤던 주님, 이제 17장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기도의 내용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드린 말씀처럼 주님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첫 번째였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두 번째였고,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가 세 번째였습니다. 그 순서를 그대로 따르기 원합니다. 그 순서를 그대로 따르면서 과연 우리 주님께서 드리신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그리고 그 기도를 오늘 나누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떤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배우고 또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가지씩 그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하십니다.
좀 예민하게 보시는 분은 이 문구가 조금 이상하게 올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일 텐데 왜 주님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지?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들을 밟아오셨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함께 나누겠습니다마는 갈릴리에서 주님의 사역은 시작됩니다. 그러난 다음에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통과하여 이제는 남쪽까지, 그리고 이제는 갈릴리 동쪽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는 힘써 주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고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은 정하여졌어요.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주님은 이제 오늘 밤, 오늘 이 시간 6월절 만찬을 나누며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말씀을 전한 다음에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정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문을 받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이 기도는 예사로운 기도가 아니지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삶을 남겨둔 상황 가운데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리는 내용 속에서 우리 주님은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1절 그리고 4절과 5절을 연이어서 읽고 그 의미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께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드리는 첫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이제까지 우리 주님은 공생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오셨어요. 단 한 말씀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거부한 적이 없어요. 수많은 모든 말씀을 따라서 이제까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을 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일입니다. 수많은 많은 일들을 감당해 오셨는데 아직 한 가지 일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오늘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향한 이 주님의 기도는 참으로 놀랍지요. 오늘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이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은 영광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놀랍게도 그 영광받는 방법으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내어줄 때에 하늘의 미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26절까지 이어진 말씀 속에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처럼 주님이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나에게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을 위하여 기꺼이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드렸을 때에 주님, 그 나의 십자가의 순종을 기억하시고 주님, 나 역시
주님 영화로운 자리에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의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의 본이 될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화려한 기도, 많은 사람들 감동해 가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기도의 제목들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보다도 우선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주님의 기도는 언제나 진실된 기도였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이를 것인가, 이러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셨고 바라셨고, 그 원하고 바라신 대로 기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가 모든 기도의 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드린 그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늘 기도를 힘쓰는 우리 모든 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는 손들어 주님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나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오늘 주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자신의 생명을 드릴 것이고 드릴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달라고 기도하였어요. 이제 주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이어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나눌 내용이지요. 오늘 6절로부터 19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6절부터 19절 말씀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 이 제자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주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이 얼마나 참 복된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주님 보시기에 제자들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 택하셔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 그게 바로 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놀라운 의미가 있죠. 주님이 그냥 길을 가다가 혹은 갈릴리 해변에서 우연하게 만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들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택하셨고, 오늘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를 삼으신 제자가 더불어 함께 여전히 부족하지만 함께 걸음걸음을 걸어가면서 그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주님의 모범을 보이셨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당부해 오셨어요.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5가지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나눌 3가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눌 2가지의 기도 제목은 모든 믿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그 5가지의 기도 제목의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그 기도의 제목을 오늘 한번 기록하시고 우리 모두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부터 5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보존해 주옵소서. 우리가 익숙한 말로 바꾸자면 이런 거예요. 주님, 제자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제자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주님은 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까요? 그 기도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얼마 후면 이 세상을 떠나기 때문이에요. 이제까지는 주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했어요. 부족해도 주님이 함께 하니까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었어요. 그들이 실수하면 잘 가르치고 타일러서 그들의 부족함을 일깨웠고, 그들을 이제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른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이 그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없어요. 이미 나눈 것처럼 주님은 이제 얼마 후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 모든 상황을 아셨던 주님은 그 마음속에서 마치 뭐라 할까요? 부모님이 자식을 보는 것처럼 그들을 향하여서 참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들을 안위를,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한 거예요.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주님의 기도는 주님의 영광, 주님의 높음 받고 존경받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제자들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위협 속에서도 안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늘 주님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11절 말씀에 그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셔서 저들 모두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가 되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가 되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잖아요. 고슴도치가 그런 동요사를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추위에, 큰 추위에 있는데, 여러분,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제가 언제 한번 교육 시간에도 나눈 바 있어요. 고슴도치가 여러분 등에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가 있는데 추위를 극복하려고 모든 아이를 품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가시로 인하여서 너무 밀접하게 붙으면 아픔이 있겠죠. 가시에 찔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위를 내기 위해서 고슴도치가 잘 보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붙어 있으면 가시로 인하여서 상처를 입고, 떨어지면 또 추위에 감당할 수 없으니까 모든 고슴도치 가족들이 그 적정한 그 거리에서만 모여서 함께 겨울을 낸다는 거예요. 그 적정한 거리를 이 딜레마라는 이야기로,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예를 들었던 한 가지 예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 함께할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될 때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환우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그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서로가 하나 되어서 늘 기도하는 일을 힘쓰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그런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지켜달라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저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주님의 그 간구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우리 화면을 통하여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가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 제자들을 지켜달라라는 기도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 기도는 좀 더 세부적이죠. 저들을 악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사람이, 이제 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이 세상과 버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이전까지 우리들의 이 삶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모든 제자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요. 이제 제자들이 주님이 없으면 제자들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은 어떤 역경에도 어떤 위협에도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했던 이 기도는 정말로 간절한 기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을 대신하여 보혜사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은 제자들에게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세 번째 드렸던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이 기도의 제목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다시금 세상으로 보내준 사람들이, 세상으로 보내줘서 이제는 그들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거룩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세상에서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을 가장 잘 드러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라.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라고, 타락하고 변질된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서 세상을 다시금 소금을 쳐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거룩함에 이룰 수 있도록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로 그를 거룩하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떠나갔지만 이제 그 일을 감당하실 제자들,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주님은 그들에게 아낌없이 기도로 후원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들에게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세요, 악으로부터 저들을 지켜주세요, 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려고 기도했던 주님의 그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마친 다음에 주님은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이어갑니다. 그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20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이제 믿는 사람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누구냐 하면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이후의 사람들, 제자들, 사도들, 또 수많은 이름 없고 빛도 없이 주의 말씀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어가지요. 그 두 가지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우리 함께 나눌까요? 자, 시작.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다르지 않죠. 앞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께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 그 기도와 다르지 않아요.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 서로 지켜달라는 기도 속에서 그들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제자들 위해 기도했는데, 오늘 주님은 모든 믿는 자들 위해서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주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 되는 비결을 주님은 기도 속에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하나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기도 가운데 하나 되는 그 비결을 소개합니다. 답부터 말씀드릴까요? 하나 되는 모든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님이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이제 오늘 주님은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하나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서로가 하나 되는 이 귀한 사역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늘 이 기도의 제목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들 우리 모두가 늘 하나 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두 주님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기도요, 마지막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주님은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가장 먼저 서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주님, 이제 주님은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마지막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얼마 안 있으면 그 모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실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완수하신 다음에 주님은 이제 주님의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이제 그 이후의 모든 사역, 즉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사역은 이제 주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어졌던 그 사역은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질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기도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주님, 이제 그 모든 주님은 그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모든 시대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24절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그 고백을 드리며 모든 기도를 끝을 맺습니다. 오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으로 결론의 말씀을 대신할까 합니다. 우리 한번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주님께서 모든 삶을 다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오늘 모든 성도들 역시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 따라, 그 모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오늘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함께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에, 영원한 복된 자리에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오늘 주님 앞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살아있는 동안 늘 주의 이름을 힘써 전할 수 있는 신실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 붙드시고 다시 한번 살아있는 동안에 힘써 주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의 말씀을 나 역시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